하루를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기 위해서 나오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시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큰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위안과 평안과 지혜를 얻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드러내는 귀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임마누엘 찬양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임마누엘 그 이름은
임마누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은 그리스도.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도양교회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같고 샘물과 같은 귀한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남미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르헨티나 여성의 권리를 내세우면서 임신 초기에는 낙태를 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는데 하나님 주님의 역사로 다시 새롭게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교회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만을 샘물과 같고 생명과 같은 주의 아름다운 말씀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헛된 사설로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그래서 교회 안에 풍성하게 거하며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물길, 은혜의 물길, 축복의 물길을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르헨티나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계속적으로 비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법제화의 노력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사 여성의 권리를 내세우지만 특별히 초기에 이 영아들을 낙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이 통과되는데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2021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교회들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르헨티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여성의 권리를 내세운 초기 낙태 허용 법안으로 인해서 많은 태아가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인권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생명을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땅이 되도록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정치와 또한 아버지 모든 제도들도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나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18절로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서도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함께 하기를 원하시죠. 아담을 세우시고 아담을 대리자로 세우셔서 그를 통해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죠. 하나님은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인간이 타락된 이후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개입하시고 친히 성육신 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혼자 행하지 아니하시고 더불어 행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오늘 쓰임받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요셉입니다.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어 이 요셉이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 속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는가? 그는 자신의 감정대로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에게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배신감, 화도 나고 억울함도 있고 많은 복잡한 감정과 생각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행한 것에 대해서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비밀히 사적으로 아주 조용하게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고 요셉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보면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는 약혼을 합니다. 이 약혼이라는 것은 거의 당사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합니다. 남자, 여자. 그쪽에 부모님들이 서로 약혼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렇게 결혼을 했죠. 그래서 당사자들과의 맞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정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이제 약혼 이후의 정혼인데, 정혼이 성립되면은 일단은 남편과 아내로 불려집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면은 이 두 사람은 정혼한, 약혼 이후에 정혼한 상태죠. 그래서 부부라고, 남편이라고 아내라고 서로 부르고 있습니다. 정혼이 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혼이 깨어지면 파혼이 아니라 이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지금 이 사이는 만약에 갈라서게 되면 파혼이 아니라 이혼이 되는 상황이죠. 이 마리아의 임신은 이것으로 인해서 공동체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리아 개인도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고 두 가문 사이에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사회에 매장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일들을 잘 처리할까를 곰곰이 생각을 하죠. 오늘 감정을 앞세우면 늘 문제를 그르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자꾸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합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계속해서 변명을 대놓고 다른 사람을 내세우죠. 오늘 요셉을 보면은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잘 다스리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이 일을 생각할 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민 없는 그리스도인은 죽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고민이 찾아옵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있다는 거예요. 조용히 정리하고자 했을 때 그의 심적으로 다가오는 아주 복잡한 생각과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다 바쳐라.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예스! 하고 바로 가서 딱 갖다 바쳤죠? 아닙니다. 고민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아마 편하게 잠을 잤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닐 겁니다. 아들을 갖다 바치라는데 고민 없이 아마 눈이 시뻘겋게 퉁퉁 부어서 그 아침에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3일길을 걸어가면서도 얼마나 고민과 갈등이 했겠습니까? 차라리 이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려는 생각을 했겠죠. 얼마나 수많은 고민과 깊은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자신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그러면서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시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성령으로 된 것이다. 21절에 그리고 낳은 이름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그리고 선지자가 그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말이죠.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그대로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하나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감정을 앞세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깊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본다면은 24절,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오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이 분부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천사로부터 받은 그 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는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아내입니다.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남자의 말에 권위가 있고 아내는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속에서 자신이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멘 했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 행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나의 아내니까, 내가 취해야 되니까 자신의 욕정과 욕심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고 대답은 하지만 뒤로 돌아가서는 그 일을 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래,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뒤를 돌아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거스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에게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마음을 주셨을 때 하지 않아서 후회하고 뒤돌아봤을 때 아, 그때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은 천사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주님의 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더 겸손하게 낮아짐을 선택하는 오늘 의로운 요셉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때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에 감정을 앞세우지 않게 해주옵소서. 감정을 앞세우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오늘 말씀이 여러 말씀이죠.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그 가운데 요셉의 순종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에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감정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고민 없이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앞에서는 아멘하고 뒤에서는 다른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순종할 때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받을 수 있는 오늘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눈이 와서 미끄럽고 또 상황과 환경에 많은 부분이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